다시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늙어서도 죽습니다. 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와 사고로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죽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곧 불못이죠. 지옥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체적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인데,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죄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죄는 무엇일까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는 등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죠. 자,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간다고 설명하면은 참 처음에는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게 지옥까지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기 근원, 저기서부터 끄집어 오는 것이죠. 저기서부터 끄집어 와서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하는 미움, 분노, 음모, 음란하며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대신에 저 썩어질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섬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죄의 본질인 것이죠. 원죄를 아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무정함, 분노, 음모, 음란하며 미움,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마지막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원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원죄가 어떻게 나에게 있는가? 자, 원죄가 뭔지 아시죠? 네, 원래의 죄, 또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자, 원죄가 나에게 어떻게 있는 것일까? 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거주 공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털을 만들고 위에 놓으시고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빛에서부터 바다, 물, 물고기, 생물, 식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에게 이렇게 잘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최고의 모든 환경을 다 모아 놓아서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죠? 어떤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과일들,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주시고 복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먹어라, 너가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동상 중앙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자, 이 제안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은 이거 너무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강요가 아니냐, 아닌 것이죠. 네. 이 아담은 누가 창조했는지, 이 에덴 동산을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그 지식이 있는 것이죠. 창조 지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함이 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또 짓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다 주신 것이죠. 그런 먹을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창조 세계를 주시고, 또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만약에 따먹으려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그토록 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를 사람 자체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정말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은 아주 그냥 작은 존재 있는데 그 작은 존재를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렇게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사람에게 와서 교제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과일 하나만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니죠. 어떤 것이죠? 이 창조주의자, 주권자,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다 부정하고,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립되어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행위.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첫 조상의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후손들까지 다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의 한 사람이 그냥 지은 죄가 그냥 아담만이 아닌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대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에게 또 물려받은 죄, 원래의 죄.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대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도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고 사망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자, 그러면 아기도, 이 아이들도 죄인입니까? 아주 이렇게 귀여운 아기들도 있잖아요. 우리 손녀딸, 손주, 다 손자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은 이렇게 막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죠. 제가 했어요. 네. 욕심을 부리고 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 이 죄의 씨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죄에게 있는 형벌과 진노와 저주도 사람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인간의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또 하십니까? 진노냐, 저주냐, 죽음이냐, 지옥이냐, 저주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나쁜 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저 눈 감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하는데도 전혀 혼내지 않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옹호만 하고, 네. 제가 나쁜 사람이야, 혼을 내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아빠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판사가 분명하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죄를 사면해 주면은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진실과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 간음, 배신, 살인과 속임수를 본다면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진노하시지 않고 그저 좋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우신 분일 수 없고 사랑이 많으신 분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죄의 형벌을 따라 죄의 형벌이 사람에게 따라 이제 들어왔는데, 죄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네.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죠.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었지만, 교제할 수 있었죠. 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둘째는 육적인 죽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육적 죽음이 있는 것이죠.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 죽음 끝이 아니죠.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정말 뜨거운 불이고 유황불. 네, 이제는 그때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죽지도 않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곳, 지옥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이 있고 불이 있고. 네. 천국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죽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 정말 그 좋은 거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육체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은 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불안함의 또 뿌리이기도 해요.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쾌락, 뭐 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뭐 점을 보거나 또 신을 다른 미신을 섬기거나.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죽음 때문에 그 영혼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분이 정말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죽음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냥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겠죠. 그것도 두렵겠지만 이 영혼은 그게 있다는 것이죠. 불안함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었죠. 복음이 채워지면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선무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로도, 다른 어떠한 철학과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뭔가 많이 읽고 뭔가를 많이 내가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많은 것들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그 사람들의 전통들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13가지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트 목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미의 법을 해석해 주셨는데 어디까지죠? 마음의 법까지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선민사상, 스스로 나는 구원받는 자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정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또 유지하고 돈을 쟁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법까지 포함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것을 참았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의 살인이요. 이것이 살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가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껏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도 죄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철학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세상의 원리 모든 방법으로도 다 구원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WCC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도 많은 길이 있다고 하죠. 이게 핵심이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은 그 핵심이 로마 카톨릭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외의 것을 갖다가 예수님으로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 칠성례 카톨릭에서 칠성례 아시나요? 네, 칠성례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사상으로도 타 종교로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1초라도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사실은 그대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원죄, 그 죄로 인해서 또 실행죄, 자범죄들이 있는 것이죠. 네, 죄의 뿌리가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어렸을 때는 거짓말, 핑계 정도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돈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1인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이제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겠죠.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렇게 때로는 사탄에게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찾으면서 그렇게 겸하면서 재물과 신과 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향해 또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가 있으니까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향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어떤 길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그 방도를 찾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의를. 그 의가 있다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삼위일체도 배웠지만, 자, 예수님은 한 위격이긴 하죠.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 그 위격, 한 인격 안에 뭐가 있죠?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 인성.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 완전한 사람이시다. 독특한, 어느 누구도 이런 분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구속이라는, 이제 거기 룻기에서도 나오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땅을 경제적인 형편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되찾으려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구속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속자. 누군가가 와서 그 땅을 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속자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친척. 그리고 땅을 구속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룻기에서 그게 누구였죠? 그렇죠. 보아스였죠. 예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 우리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것도 구속자도 예수님도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 보아스 이것처럼. 자,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족.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사람이어야 돼요. 가까운 친척.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경제적인 능력. 우리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중에는, 우리 인간, 많은 사람 중에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도 가지고 있고, 죄가 또 없어야 되고, 능력도 없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마리아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리아 무흠론. 그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참고 구절 몇 개 없는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죄인이 사형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면, 이 사형수가 죄에서, 이 사형에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보물로, 보석으로 되겠습니까? 보석으로도 안 되죠. 많은 방법들을 다 하지만 안 되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죄 없는 자가 와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죠. 근데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근데 멋있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다 죄 없는 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다 이 사람한테 이제 손가락질이 다 가겠죠. 멋있게 뭐 영웅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형수, 죄의 형벌이 벗어진 그 사람은 자,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흠이 없는 의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의인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의인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괜찮다고 죽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동, 의인을 위해서. 여기서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로마서에서도. 자, 하나 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선인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능가를 해요. 아까 올바른 사람, 존경을 받은 사람, 그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주고받을 정도로 끌림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인.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전우 간에, 이제 군인들의 전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친구를 위해서, 이런 선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어떻게 되죠? 혹 있거니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인을 위해서는 쉽지 않다고 그랬고, 이 선인을 위해서는 혹 있거니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 엄청난 사형수,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사형 중에 사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도 죽기 힘든데 자기 자식을 보내서 죽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누명을, 다 죄를 뒤집어 쓰여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도 공생의 기간에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죄가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죠. 하나님이시고.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것이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배신당하고 거짓 증언에 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거짓 증언에 의해 가지고 형을 받은 거예요. 재판마다 사형 선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채 비겁한 자들에 의해 조롱당하며 무자비하게 구타당하셨습니다. 수치스럽게 발가벗김을 당하셔서 책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의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들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날지다 그렇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집행 장소로 가셨고 그곳에서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 중추에 그렇게 금속 대못이 박혀 손과 발이 뚫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무엇이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정식적 고통이었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이면서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더 큰 고통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형벌의 최고의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버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동행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 4절 네, 우리 참고 구절 있나요? 없구나. 네,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잘 아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참고 구절에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0장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전에 사형수 얘기했었죠. 사형수가 누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네. 누군가가 죽었어요. 사실 그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만약에 있어요. 나 같은 존재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대신 다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내가 죽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사형수가 죄가 이제 없어졌을까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그 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문서를 보면서 만약에 문서가 이렇게 왔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어요. 나 같은 자 마땅히 그냥 사형 중에 사형인데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누군가가 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죽었다. 이게 문구들이 쫙 있어요. 글귀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고 그 사형수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웃으면서 아싸 이렇게 할까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쑥 사인하는 게 아니라 눈물의 사인이 있는 것이죠. 눈물의 사인. 그 문서들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 여기에 사인하면은 당신은 석방이요. 그걸 보면서 눈물로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복음이 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가벼운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 몸과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구타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취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흠이 없는 의를, 흠이 있는 의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저 밤에 저 별들이 많은 곳에 끌고 나와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물벼들을 봐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혀 우리는 비참한 인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냥 영원한 사망,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 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이십니다. 다 이 주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주라는 말, 아도나이, 여호와, 이 주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다면은 주라 고백한다. 성령이 주라 고백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상이 회복된, 어느 누구도 뭐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뭐 잘된 뭐 세상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안 되든 재정이 없든 있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뭐라 그랬죠? 주라고 고백하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에 있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네.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있는 자는 마지막으로 복 받은 자입니다.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또 많은 분들도 정말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이 많이 또 혼탁하고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또 주시고 또 여전히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 세밀한 우리의 일상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고 능력있게 용기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